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약 한 10일쯤 지나자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큰 무리가 각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며 막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한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고 막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야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이거나 책의 종교일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면 무력해지거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무력한 교회이고 개인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마띠아였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별설교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이죠. 누가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첫 번째는 약속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었기에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인간은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북쪽의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경멸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그들은 고향으로 가자 하면서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에 고향 생각이 더 생각나고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불편한 장소가 된 것은, 또 두려운 장소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스승이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고 빨리 떠나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고 두려운 예루살렘에 그들이 계속 머무른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있는 사람만이 약속 있는 곳에 머뭅니다. 나도 약속한 것이 있어서 지금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86년도에 제가 처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만나자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나도 아내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거기에 우리 아내가 감동을 먹었죠. 내가 왜 기다렸냐?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약속했기에 약속한 곳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편하고 익숙한 곳을 찾아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장소에, 그것이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저녁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다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령 구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무력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십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단체 생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단체 생활이 불편합니다. 다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게 다 피곤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덥다고 에어컨 켜자고 하고, 어떤 사람 춥다고 에어컨 끄자고 하고, 이거 모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불편함을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 관계성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사랑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기뻐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오래 참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환한 표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언어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런 열매들입니다. 전에는 늘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 말 걸기가 참 힘든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만 받으니까 말 걸기 편한 사람이 되고 친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표정이나 말을 보고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정말 함께 모여서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도 감당하고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바람처럼 오고, 두 번째는 불처럼 내리고,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구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성령의 변화도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합니다. 변화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태풍이 오면은 다 바뀝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산이 평지가 되어 평지가 산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언제 변화가 될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변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도 변화되고 믿음도 다 커지고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누워 골짜기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여기 성령이 하나님 바람입니다. 바람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녹이고 태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가 다 타집니다.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성령의 강한 불로 고집이 녹아내리고 악한 것들이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신분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사회가 몇백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지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신분사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한 성령의 불에 사람을 차별하던 신분사회의 고질적인 악함이 다 녹아진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으면 절망 태워버리고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악습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불태우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술 먹던 사람은 술도 끊게 되고 대적의 경관진을 녹여버립니다.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불태워져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120명이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명입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 안에서만, 그냥 다락방 안에서만 방언으로 말했다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 밖에 세계 각국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셔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외국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다락방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서워서 방문 딱 걸어잡고 웅크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닫힌 문은 늘 열등감과 두려움과 상처입니다. 이렇게 웅크려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다락방을 열고 광장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다락방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문 꼭 걸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광장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안전한 곳을 뿌리치고 위험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 때문에. 안전한 곳, 편안한 곳에서 위험한 곳, 그래서 교회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살고 있는 에콰도르 아우다족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갔었던 5명의 선교사들이 경비행기가 불시착함으로 그들이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었었던 엘리자베스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자기 남편 죽인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뉴욕타임즈에서는 그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다시 그들에게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에 나갔었던 허드슨 테일러도 반대가 심했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것이야.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왔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지 않은 닫힌 나라였었던 우리나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이 25살의 젊은이들이 이 닫힌 나라의 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온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광장으로 나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자 막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만 해도, 50일 전날만 해도 여종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교회 문을 박차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질문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이 이 정도니까 난 이 정도밖에 일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고 각 나라 언어로 말하면서 사명의 자리, 현장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 제목 올라올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되는 이기적인 궁극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힘이 고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며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믿음이 정면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지체에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 신중함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준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착각했으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모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주여 우리들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취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한 부모를 사랑하지 감사하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야 진짜로 이런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한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리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의 대로 그들 꼬리에 봉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역사를 섬기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복이 되어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섭하여 소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이기로 있는 넌 베드로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네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 열린분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신앙생활을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메마른 것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를 한 번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중복이 되어 있는 듣고 그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로 지체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중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합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생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시름 속에서 마음의 배부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황해와 메른 많은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갈아먹는 모든 창의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때 흐트러지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열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은 포도나무 내 식탁에 올라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어 가정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 회복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지내도록 부모님들의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를 들고 가정과 자녀를 기도하는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이든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교 성도 영혼이 잘리고 본사가 잘리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만 잘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하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름이 하나 싱싱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 세상과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우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집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가문을 해도 그 입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풀려져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왔겠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표가 우리 다시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로 다시 말씀의 자로 기도의 자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짓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 기도자 온전한 예배의 선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나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함이 없게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체하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들은 돕는 성들이 많이 세워지고 근심 없이 먹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 신유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람의 소리로 우리 성도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축복할 때 축복을 주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궁핍함에도 부유함으로 모자란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두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대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